그동안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4주 정도 제자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 공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30세가 되기 이전까지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삶을 사십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깎아서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집을 짓거나 고치기도 했겠지요. 목수가 사용하는 재료는 나무만 있지는 않습니다. 돌도 어떨 때는 사용합니다. 이런 목수라는 예수님의 직업을 고려할 때 예수님은 무척 건강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목수는 특성상 나무나 돌을 다루는 힘든 일을 해야 하기에 건강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외모는 여리고 가냘프기보다는 오히려 근육질의 단단한 몸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30년을 나사렛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봉양하는 삶을 사신 주님은 때가 참에 만인을 위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모두 다 이기신 주님께서 그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제자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제자를 부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분이 성취하려는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장 큰 관심을 쏟은 일은 제자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대사명 속에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하신 첫 번째 일이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고요. 이 땅에서를 떠나시는 그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하셨고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또한 예수님처럼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둠의 권세자를 대항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남기신 유일한 대안은 강한 군대도 아니고요. 아주 탁월한 성능 좋은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대안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떠나신 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에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다른 말로는 군중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놀랐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는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제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리 속에 제자가 섞여 있지만 분명히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물론 이 둘이 같은 점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도 자기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무리는 결코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의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는 거, 경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이 대가, 반드시 제자라면 지불해야 될 이 대가에 대해서는 지불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나 죽었습니다.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니트리 본헤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부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본헤퍼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는 것은 와서 나를 위해 죽어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진술은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제자가 갖추어야 할 결정적 본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주시는 혜택은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no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되시렵니까? 무리로 남으시렵니까? 제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당하는 것. 이것은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일어났지만 지금 2023년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한이 있고요. 또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인 순교를 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순교한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주님을 따라다녀도 무리로 남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들이 흔히 좋아하는 말씀은 뭡니까? 축복받으세요.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어떤 이런 말씀들인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제자도의 말씀은 핵심은 죽어라거든요. 당신 죽어야 제자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북스러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무리는 쉽게 말하면 여러 어떤 운동팀이나 또 운동선수들이나 가수나 배우들을 흠모하며 따르는 팬에 가깝습니다.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팀의 어떤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기도 하고 또 그 팀이 경기를 할 때면 열심히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열정이 식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망설임 없이 떠나버리고요. 좋아하는 그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무리는 아무리 막아도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속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따르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우리 주안교회에 몇 명이 모여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제자인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되고 스승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스승과 함께 있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야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처럼 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람처럼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스승을 닮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제자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누가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 가운데서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부터 12절까지의 그 가르침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사실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은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가르침을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타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3절부터 12절까지의 그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도가 뭐냐
제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특성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성도들인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마음을 다해 배우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송을 받았고 그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증가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도 가르침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일 또한 모두 다 가르침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세테스인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무려 264회 이상 등장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세요. 마세테스. 제자를 부르는 헬라어입니다. 이 마세테스는요, 제자가 되다라고 하는 만사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제자는 제자가 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만사노, 제자가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원래 뜻이 있습니다. 배우다예요. 그렇다면 제자는 1차적으로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배우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그의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모세의 제자다, 바리새인의 제자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모세의 제자라는 의미는 스승인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이라는 의미고, 바리새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토라, 즉 구약 성경과 구전된 토라, 조상들의 유전이나 전통, 이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몰두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인 것 같습니까? 모세의 제자입니까? 바리새인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스승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여러분의 스승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따르고 있어야만 나는 누구의 제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매우 독특합니다. 모세나 바리새인의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만 그친 반면에 예수의 제자들은 스승에게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헌신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당히 맞서는가 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스승을 향한 충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범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갈릴리의 어부들도 있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놀랍게 변화되어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독특한 제자도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얼마의 정보나 지식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닮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치르게 될 고통과 대가,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감추지 않았어요. 너희들 나를 따르게 되면 죽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당황해서 돌아가기도 했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갑자기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해서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읽자고 한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가끔 조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상습적으로 조시는 것은 여러분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마음을 놓으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이 시작됐으니까 나는 자야지 하고 준비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죽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까지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결국 주님 곁에 남은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런 거예요. 제자의 두 번째 특성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입니다. 첫 구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의 첫 번째 특성이 배우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랍비의 세계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랍비 학교에 입학하고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적으로 행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레위 등등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간청했을 때나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끊임없이 간청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이고 그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당신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제시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이 제시한 덕목을 따를 수 없다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핍박도, 죽음도 함께 기꺼이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은 좋지만 주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과 죽음은 싫다면 참 제자일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죽기를 각오하시고 지금 아멘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헌금하고 선교 헌금 내는 11조와 선교 헌금하는 것으로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포함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더하기 내 목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대답하시는 거니까 잘하십시오. 아직 그럴 마음이 없으시면 옆 사람이 아멘 한다고 해서 같이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게 사실 정직한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아멘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리로서 내 삶을 살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몇 번 더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제자도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이제 교회를 옮기자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이 제자도의 설교가 끝났을 때는 그렇구나. 내 삶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살아야겠구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자의 특성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제자가 배우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배우는데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는 4년마다 열립니다.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마다 전 세계가 축구공 하나로 뜨거워집니다. 그 경기를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밤잠을 자지 않고 경기를 시청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출전한 대표 선수들은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과 전혀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국가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 있음을 마음에 생각하기에 매 경기마다 혼신을 다해서 뜁니다. 만일 대표 선수들이 관중들처럼 경기를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수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기에 자신들이 국가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가 부름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안다면 내 삶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분명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 때만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면 배우지 않는 것은 스스로 제자임을 부정하는 것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배우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제자가 배우는 사람이고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배우기 위하여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주한교회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목장 모임에도 참석해야 되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다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은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인데 나름 주한교회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소문이 났다면 그래도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다니기 좋은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기는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카톡으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상반기에 제자 훈련이 끝이 납니다. 셰퍼드 라이프 사고는 이번 주 수요일에 끝나고요. 생명의 삶은 다다음 주일에 끝이 나고 한국학교는 12주 과정을 마치고 어제 방학했습니다. 6월이 되면은 이제 목장 모임 3번만 더 하면 2달 동안 방학을 가질 것입니다. 야호 안 하세요?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언제나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시작하는 것은 기존의 내 생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평생 시작할 수 없고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8월부터 하반기 사역이 다시 시작할 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에게 맞는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배우는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 아직 참석하지 않는 분도 하반기에는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이며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배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배웁니까? 배우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스승과 같아지기 위해서 배웁니다. 스승을 닮고 스승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도 잘못되었지만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배우기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보면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말씀을 행하기 위함인 것이죠. 제자도란 선생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 선생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 선생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도는 예수의 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언제 배웁니까? 얼만큼 배워야 합니까? 날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날마다예요. 즉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혜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는 노력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은혜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반대는 공로이고요. 오히려 그 은혜는 이제는 그 뜻을 따라 스승으로부터 배운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이 영적인 노력은 제자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곧 순종을 시사합니다.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순종 없는 가르침, 순종 없는 배움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순종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의해서 올바른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노력이 먼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셔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그 순종이 가능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말씀을 배우고 들었는데도 전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기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 노력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 노력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뱀파이어가 뭔지 아세요? 드라큘라는 뭔지 아세요? 예, 흡혈귀죠. 절대 죽지 않아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를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게 이게 뱀파이어입니다. 근데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럼 뭘까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는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격하고 감동받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뱀파이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에서는 너무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됐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크리스찬,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사명이며 임무입니다. 어느 특별한 누구만 제자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닮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먼저 제자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어떤 삶을 살든 자신의 실제 생활이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의 장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도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나고 짜증나고 힘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천국은 먼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제자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누리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자신의 왕국을 짓는 삶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짓는 삶인가요? 안타깝게도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욕망의 흐름이 강합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성공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행실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그런 삶을 매일 날마다 이루어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제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으며 내가 제자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인지 살피시며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다음 주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